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믿은 것걸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돼도 신분이 엄청 바꿔집니다. 지방자치장만 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복을 희미하게 받아도 그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무엇인지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지 회복하게 하시되 돌아보고 완전히 회복하는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야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일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조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적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가 잘나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다시 모든 이방 사람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방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죠. 다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손으로. 그럼 뭐 복을 받았다고 내놔야 될 거야. 다시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에 잘 들으세요. 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복을 받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40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럼 시험을 하면서 마지막 시험은 가장 귀한 것을
물질도 아니고 독자 아들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지도 않습니다. 놔둬라 하면서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중심을 알았다. 여러분 그 수냄 여인에게도 주님 모셔가지고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나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관심한 게 좋아요. 내가 때로 연약할 때 있지만 주님이 내 모든 심장, 폐부, 심정을 다 아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본 것이 계속 이것만 봤어요. 그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 마 여러분. 그걸 통과했을 때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서 이게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자, 16절부터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내 말을 잘 준행하였음이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이 말씀을 잘 봤다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나도 부모를 본받아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생기죠. 내한테 주는 말로 받아야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한테도 그 이야기. 자,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그럴 때 있었죠. 근데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26장 네가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도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절대 떠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죠. 너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과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같이 너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 다시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 천하만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했다. 이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도 똑같이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자, 우리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그 법도를 지킬 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 당연한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때 특별한 복을 준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복. 부유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도 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전에는 참 약하고 부족했는데 정말 맞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자신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유케 되는 것에서는 영적인 일이 부유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물질로도 부유케 된다고 말씀하셨죠. 적은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부유함은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하신 분이신데 가난케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 세상에도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려도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육신에 부유해지려는 노력도 허사라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아무리 내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빈손 빈털털이었어요. 나올 때부터 빈손으로 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400년 종살이 할 때 나올 때 빈손 털털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쥐어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이것이 무슨 뜻?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도 하나님 주인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경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 땅에서도 회복하고 여러분 부유한 여러분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니들은 나를 바보같이 보이나 내가 영적으로 약한 자 같으나 나는 강한 자로다. 내가 너희 보면 무시하고 무명한 자로 같으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로다. 엄청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때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도 있을 때 그 물질로 섬기라고 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또 흥분되면서 드린 분들이 다시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된다는 건 그냥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더 하시겠죠? 더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가난하게 왔으나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꼭 록펠러만 전설적인 사람같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후손에 더 좋은 가정, 신앙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모든 미래를 물려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물질에 대한 말씀도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하나님 앞에 5대 제사함을 드려라, 정성껏 드려라 했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제야 내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 네가 내 말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이 아비 백성들도 자손들도 후손들도 너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똑같이 복을 얻게 되리라. 또 큰 이 땅에 히브리스 큰 그것은 천국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도 전도 솔로몬이 똑똑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도 오래 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헛된 인생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자, 장수하는 축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하더라도 모세와 같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려 하고 겉사람 좀 나이가 먹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우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력이 짱짱해지고 기력이 짱짱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더라.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복도 받아요. 아멘. 지금 내가 약하고 그러지만 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말씀이 똑같으냐?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면항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렵니다. 그 약속은 뭘 했을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켰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을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은 네가 이제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같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같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부모 공경하는 것이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명령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애굽에게 내리는 어떤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다 치료하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당연한 거지만 특별한 축복은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고 영혼도 부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만큼 영혼의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서 영적인 사람들하고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해봐 말씀이.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되는 복이 있다. 아멘.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터덜터덜하는. 악인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아주 악한 악인데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래서 모세 우경을 모르면 깡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악인인 거예요. 맞죠? 내 생각대로 사는 건데.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아이, 요새 교회 가면 가봐, 다른 데 가봐. 율법 이야기하면 막 인상을 써. 야, 그거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다. 그렇죠. 율법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 율법, 죄의 율법,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헌법으로 말하자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절대 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 가는 법이다.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잘못된다. 악인은.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음이라. 경외라는 게 중요하죠. 경외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라면 부모 공경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 생각과 사상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다? 우리를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잘된 사람의 징조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잘될 사람도 있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정직한 사람을 보고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없는 거죠. 그죠? 깨끗한 거요. 깨끗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한 가지 외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천하 만민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단 조건이 있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준행하였음이라. 또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도 너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설렁설렁 듣다가 솔로몬은 이 땅에 복 좀 주니까 또 완전히 그에 쳐다봐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일에 결국 왔다. 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복 줄 때 더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날이 허망한 인생이 된다.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딱 깨달으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나는 잘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날 깨닫게 해주시는데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었고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준행하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삭아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는 그가 준행했을 때 내가 복을 주었으니 너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지 아멘으로 받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애가 죽었다. 늙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된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 아멘.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좀 손해봐야 돼. 손해도 봐야 돼. 내가 좀 억울한 것도 당해야 돼.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의 법이 어디 있다? 야, 우리 오래 삽시다. 아멘. 주님 일 열심히 하다 가야 안 되겠어요? 잠자는 것 같이 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또 건강해야 되겠죠? 그 법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나중에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말씀 받으면 다시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항상 아이가 돼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이야기하든 여러분 적은 말씀에 붙어서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뜻이면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더 나가서 그것을 멀리서부터 하지 않고 빛이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배운 대로 명하여 섬기고 대접하는 희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도 되느냐 문제는 안 받는 하나님이 주려고 약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고 이거 선물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천한 만민에게 준 땅의 족속에 준 복도 받아야 된다. 조건이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인생이 편해져. 가정이 편해지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복이 많다. 감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같이 부족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영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지나고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 일이다. 복을 주려고 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또 고난이 위기라.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뜻을 충실하면 아버지 내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재앙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징계하고 오는 것이 재앙입니까? 아니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인생 내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사에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난 보기에 부정은 같은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 족하게 지내. 촌막이나 궁궐이나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되죠. 그죠? 감사가 돼. 감사. 신기합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힘든 일만 했지만 나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족합니다. 강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요. 하나님이 물리쳐주는 거요. 하나님이 산성이고 방패가 되는 거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좀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 아멘. 자, 그대로 넘어 있어 버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왜?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준행했을 때 복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준행했을 때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후손도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복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5월이니까 10가정이 세워지는 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시편 128편 2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가정의 복이 이 말이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어 우리 가정. 내가 또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배고픈 것 같이 똑같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 아내가 몸이 아프다 하면 내가 아픈 것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가 뭔가 막 근심이 있다면 내가 근심을 같이 해야 되고, 근데 한번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반응이 그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더 나아가서는 인상 찌푸리지도 않고 그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인 겁니다. 나는 그걸 안 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좀 나아졌지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아내가 그같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참 지옥 같았겠구나 생각하는 말을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뭘로요? 주로 여기는 거예요. 주로. 아브라함 안에 살아가. 그렇죠? 하늘과 같이 여기는, 머리같이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애들이 커서도 부모한테 결혼해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하면 아니요, 말대꾸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설령 그때 부모가 말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좋았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진짜 그랬을 때 부모가 너무 자랑 안 했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자랑을 주셔야 되겠죠. 신앙생활 잘 들으세요. 또 온 가족이 멀리서부터 교회에서만 날 막 반갑게 이렇게 아니고 진짜 가정에서부터서 천국이 돼야 되죠. 가정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호호호 하하하 웃음소리가 담장 밑으로 막 멜로디가 틀려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은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요, 다투는 소리가 나요, 호하하 웃는 소리가 나요.
우리 옛날에 깨진 소리가 많이 나왔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내가 어떻게 이쁘다고요? 풍성한 포도나무같이 상하게. 그러면 포도나무, 아내를 포도나무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20대만 포도같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말씀인데 말씀은 변함이 없죠? 아내가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포도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큼하니.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 가정이 많이 배웠다고, 그 가정이 뭐 돈이 많은 재벌이다고, 외모가 좋다고, 스타다고, 재벌이다고, 학벌이 좋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합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래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물질과 부귀와 명예와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복을 좌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잘 듣고 준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이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하신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들은 특별한 축복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하나님을 말씀을 잘 준행하겠노라. 나부터서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네가 날 말을 잘 준행하였습니다. 주님 나부터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준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모두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아니 당연한 하나님 약속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